할렐루야. 네, 행복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복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주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3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었던 새벽 예배의 말씀처럼 저희들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탐욕스러운 죄성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좇아 저희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과 병든 이들과 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삼부 예배와 오후에 있을 세례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의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어린이와 학생들도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캄보디아의 박진근 강기나 선교사를 비롯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영육 강건함으로 선교 사역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눈을 따라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대국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평화적 자주적인 통일, 복음적인 통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민주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의 말씀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환우들 모두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송아지같이 뛰어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 우리들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아직도 뜨겁습니다. 성도들 모두 교회와 예배를 항상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 감수성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부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해 영생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신 주 원한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놈이든 전사도를 옮겨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양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요단 건너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과 천국과 지옥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절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이 복된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해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부활 감사까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쳐드린 모든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 제물의 예물을 봉헌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례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됨을 감사드리는 귀한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가 하나님께 들어가신 벌써 5년째 되는 날입니다. 항상 저희 가족을 흐뭇하게 보고 계실 아빠를 그리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면서 추도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더 열심히 잘 달려가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35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할매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생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주심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며 예물을 봉헌합니다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고 세워주신 귀한 5남매, 저들의 가정,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사 아픈 곳 하나님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선명한 그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예배 중 봉헌하며 부활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나누어 드린 부활절 계란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세례식 및 세례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15일까지 2단계로 격상되어 전체 인원의 20%로 조정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여전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다음 11일 오후 예배 후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입차 시 후문, 출차 시 정문을 통해 질서 있게 이동해 주시고 주차 봉사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봄학기 꿈틀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5일에서 9일까지 휴양 기간을 갖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 강당 헌화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추가 광고입니다. 베들레헴 사구역 문창호 집사님의 모친께서 3일 토요일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거행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효자 장례타운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옛날 중국 전환시대에 왕소군이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날아가는 기러기가 이 여자를 바라보고 미모에 넋이 나가서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미모가 출중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왕소군은 궁녀였는데 그런데 흉노족과의 화친 정책에 의해서 원치 않게도 흉노족 왕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오랑캐 땅에서 맞이한 봄은 고기의 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봄이 왔지만 고국의 봄이 아닌 한없이 낯설기만 한 봄을 표현한 유명한 시구, 여러분이 잘 아시죠? 춘래 불사춘. 봄이 왔는데 그 봄이 봄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또다시 4차 대유행의 문턱에 서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징후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봄은 춘래 불사춘인 것 같습니다. 우린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두려움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우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 죽음과 두려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알려진 두 개의 무덤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묘교회, 그 성묘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을 품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있는데 성 밖에 있는 가든 툼, 정원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성묘교회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열렬한 기독교 신자였던 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여겨진 그곳에 주후 336년에 세운 예배당입니다. 그것이 증축과 개축을 계속 반복해서 오늘날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묘교회가 된 것입니다. 헬레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자리라고 여기고, 지금 오늘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 방문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성묘교회는 사실은 성경이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과 잘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셨는데, 그러한 언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언덕 부근에 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동산이 있고, 작은 동산이 있고, 그 안에 아리마대 요셉의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덤은 커다란 바위를 파내서 만든 그러한 무덤이고,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을 굴려가지고 닫고 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복음서마다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무덤은 아주 비좁은 곳이 아니라 적어도 두 사람의 어른 정도가 이렇게 시신의 머리와 발 쪽에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꽤 여유가 있는 그러한 무덤이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입구는 어른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무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던 찰스 고든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1882년에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증언들과 잘 들어맞는 그러한 무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예루살렘 북쪽에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큰 길이 있는, 거기에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걸어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해골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산, 그 언덕이 있고 그 옆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속에 오랜 세월 동안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무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성경 여러 증언들과 딱 맞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돌을 이렇게 굴릴 수 있는 홈이 이렇게 파져 있었고요. 그리고 무덤의 규모로 보아서 이 무덤의 주인은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널찍한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원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실제 무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관한 영상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n Jerusalem, just outside the old city walls, you can find a beautiful and vibrant garden. And right beside the garden, a rock face known as Skull Hill, or Golgotha. Welcome to the Garden Tomb. Scripture tells us that in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a new tomb. It was into that tomb that the body of Jesus was laid.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believe that this garden is that place. What makes a visit to the Garden Tomb unique is the connection between Skull Hill, the garden, and the tomb itself. These three elements work together to bring to life that final chapter of Jesus' ministry. Early on the third day after the burial of Jesus, some women came to the tomb seeking his body. An angel appeared to them and said, "I know that you seek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he is risen." This is a tomb, an empty tomb that speaks of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or many people, this is a life-changing moment. After a visit to the tomb, there is time and space for people to reflect upon the story of Jesus the Messiah, his death and resurrection. Many groups decide to book a place where they can meet for worship and prayer, maybe communion.
As well as tours of the garden, we also host events such as worship services for large Christian groups and also musical concerts. Every day, groups and individual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blessed and encouraged by their visit to the Garden Tomb. Entrance is free, and we're supported by the donations of our visitors and also by the Garden Tomb shop. Whoever you are and wherever you come from, I encourage you to come and visit the Garden Tomb. Come and see for yourself.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soon. 예, 영어로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 김희킴 집사님, 김용우 집사님이 번역을 하고 우리 권흥 목사님이 자막 작업을 했어요. 잘했죠? 네. 네. 안식일이 지난 후에 새벽 일찍이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고 향품으로 예수님의 몸을 감싸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안식일은 참으로 잔인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몸부림을 친 그러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혹시 다시 부활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왔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전한 이 메시지 인류 역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무덤의 죽음의 자리에, 죄와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살아나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게르테라고 하는 이 말은 문법상으로 보자면 수동태입니다.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 수동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부활의 현장, 그 역사적인 현장,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천사들의 증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깨워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리라라고 번역된 이 말을 할 것이다, 미래 시제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닙니다. 헬라 원어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하리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거스릴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만 보면은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막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억울한 죽음을 죽은 희생자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서 있는 이 자리, 한때 예수의 시신이 있던 이 자리,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3일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고 살리셨고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서 있던 그 자리는요, 절망감이 깃드는 죽음의 음습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날려버린 구원 역사의 한가운데 현장인 것이죠. 천사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인들은 한없는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은 단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과 슬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소식을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내가 2000년 전에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자리에 이 여인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놀라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에, 부활하신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억누를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절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누우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 역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예수의 새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우리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오늘 주일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토요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토요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무슨 요일에 모이죠? 신약시대 성도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의 날. 일요일이 아닌, 원래 일요일은요, 그 일자가 태양 일자예요, 해 일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날을 우리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나에게 하늘 생명을 주신 그런 날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날 모여서 나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시신이 뉘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절정에 이른, 정점에 이른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9절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망을 선고하셨던 사망의 선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망 선고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주님,
생명의 절대 주인이신 그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덤을 내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그것을 소망하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세상에는 여전히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며 위축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 죄의 권세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에 여전히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우울해하며 낙심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손 붙잡고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167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부활 감사헌금을 드리 3절 부르실 땐 다 같이 나십니다. 세세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원 이번해 옷은 만말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영원한 주님 찬양,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에 참으로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 우리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생명의 신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